종말 골드 앤드 타임 시리즈 10번째 공의가 무너진 독재주의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종말 그러면은 개인 종말, 셋째 아들 낙원 왕국 입성 구원의 완성이 되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배교하지 말고 또 넓은 길로 가지 말고 그 개인 종말이에요. 그리고 인류 종말은 예수님이 성경의 근간으로 공중재림 부활 휴거의 말씀이 진행될 때 공중에서 신부로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 이게 우주적인 종말의 골든타임의 끝이라는 거예요. 엔드. 지금이 이게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문 밖에 도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우선 예수를 믿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또 현실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사람답게 사시려면 성경 66권의 표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경관이 잘 돼야 돼요. 그게 본질로 잘 붙잡고 있고 근간이 잘 서 있어야지만이 우리 구원의 완성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든 안 믿든 성경 말씀은 진행이 돼요. 주권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성경관이 안 되면 모든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답이 안 나와요. 해결점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근간으로 전 세계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미생물까지 동물까지 어떤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허락 섭리 통치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하고 그거를 늘 적용하고 그것을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할 줄 알아야 정말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참새 두 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려가기 위해서는 주어야 되죠. 그런데 참새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없이는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계 모든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섭리해 가시고 경륜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범사에 다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사 경륜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를 실제로 적용을 하느냐 못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의 완성이 되느냐 재앙을 피할 수 있냐 이것을 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무너지잖아요. 신앙도 나라도 가정도 본인 인생도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파멸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안 되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마당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종교인에 불과해요. 참 너무나 딱하지요. 이사야 56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시대만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모조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모조리 맹인이요. 그리고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요. 그리고 사악한 자요. 자기의 유익만을 쫓는 그런 종교 지도자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지금 전 세계 목회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몰지각한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알지 못한도다. 몰지각한 짓지 못하는 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나 몰지각한 강도나 싹군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리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공이란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성경이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의의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오고 공의에 대한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정의는 뭐냐면은 성경에도 정의가 내려놨고 여러분들 시편 72편에 보니까 정의는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판결하는 거예요. 올바른 네가 분별을 하고 판결하는 걸 정의. 공의는 뭐냐면 그거를 심판으로 또는 본인의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예요. 원문에도 제데카, 미시파트, 영어로는 저스티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 공의로 세상 나라를 이끌어가고 공의로 세상 나라를 심판하기도 하고 공의로 세상 나라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에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을 하든 사람과의 관계든 무엇이든 편을 들거나 두둔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건 죄다, 이건 악한 거다, 무엇이든지 공의로 정의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렇게 관계성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공의를 가지고 성경 66권의 말씀의 근간으로 세상 나라를 다 주관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고 경륜해 가시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는 안 돼요. 넓게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을 공부할 때도 넓게 보셔야 돼요. 전체 문맥을 보고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백두산을 간다 또는 큰 내장산을 간다고 할 때 그 큰 산의 그림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무를 알고 뭐가 있는지를 속속히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산에 올라가시다 보면은 맨 밑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쓰레기만 보게 돼요. 그 다음에 한 50m 올라간 사람은 그 정도 내려다봐요. 그리고 최고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성경을 근간으로 공의로 세상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큰 높은 데 올라가서 보셔야지 우물한 개구리처럼 성경을 보고 대한민국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세상 나라를 보게 되면은 오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통치할 한 명의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세상 바다에서 나온 정치 영역의 적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후 3년 만에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유대인들을 민족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짐승표를 가지고 목을 자르고 단두대 목을 자르고 어마어마한 환란을 통해서 민족 구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 적그리스도 정치 적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땅에서 나온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세상을 다스려가는 정치 영역의 적그리스도를
대변하고 그를 섬기고 짐승표를 이마나 손등에 받게 만드는 종교 영역의 지도자들을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큰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어떤 야려, 수작을 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바울 서신에도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의 서신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어떻게 세상 나라가 통치해 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이끌어 가는가를 큰 그림에서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강단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강조하지 않고 이걸 반복하여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집안에서만 싸워요. 그냥 나라 민족끼리 싸워요. 좌파우파만 싸워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 위에서 조종하는 세력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 삼국지나 이런 전쟁에서 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 전략이 뭔지 아세요? 같은 편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 자중질환. 그리고 맨 끝에 전략이 뭔지 아세요? 예, 잘 도망가는 거. 우리가 큰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큰 그림을 모르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해 가고 지배갈 수 있는 적그리스도를 세운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게 만들고 그거에 장악돼서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역할은 종교 영역의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될 걸 아시고 또 그렇게 세상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게 큰 그림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림을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 묻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 혼자 세상 나라를 다 다스려 갈 수 있고 장악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바로 두 번째 그림이 그거예요. 그 밑에 적그리스도와 종교 짐승을 서포트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 피라미드라고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피라미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최고의 지도자가 있고 그 위에 급이 있고 그 밑에 계급이 있고 그 밑에 계급이 있고, 이 피라미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고 또 세상 나라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몰라도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다 압니다. 맨 위에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알국과 축적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유대인들을 민족구원하게 만드는 그 밑에 세력들이 누구냐면은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힘준 국가, 숨은 세력들, 이걸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뉴월드 오더, 한국말로 하면 신세계 질서, 세상 나라를 새로운 질서로 이끌어가는 세력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나 모든 각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은 뉴월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대통령 연설 가운데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또 뭡니까? 협력하는 그런 세력들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력들이 누구냐면 그게 프리메이슨, 경제를 담당하고, 그리고 일루미나이티, 정치 세력을 이끌어가는 세력들, 그리고 종교 영역을 이끌어가는 교황을 중심으로 제스위트, 이 삼각 편대가 여러분 다 그 밑에 세력들이에요. 이번에 6.3 대선에서도 여러분 선관위 들어가면은 전시안이 있어요. 이 전시안은 프리메이슨의 로고입니다. 대놓고 전시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에
투표 개표를 하는 그곳이 보면은 하얀색과 검은색 바둑판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게 프리메이슨의 로고입니다. 이 삼각편대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적그리스도가 탄생되도록 만드는 그 밑에 하수인 세력들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런 거를 성경의 근간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은 그걸 들으면서 음모론이라고 취급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에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 음모론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나라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은 혼자 어떻게 이끌어가요? 그 밑에 참모진 세력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의 아버지 혼자 어떻게 이끌어가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세비정권은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담임 목사가 있으면 여러 기관장들이 있잖아요. 모든 거 상식적인 거예요, 원리가. 이게 성경의 근간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세상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은 좀 모자른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보이지 않는 숨은 권력이 거기에 카르텔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을 대통령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의 10대 어잔데예요. 어젠더. 예. 그래서 세계의 모든 지금 대통령도 보면요, 거의 98%가 지금 띨띨한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세계의 모든 단일 정부가, 세계 뉴월드 정부가, 딥스테이트 정부가, 적그리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을, 물질, 권력, 모든 걸 가지고 다 손을 보는 거예요.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의 리스크가 많은 대통령을 세워야 자기 말들을 잘 듣는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하나만 세계 단일 정부의 딥스테이트 정부가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의의 병기를 쓰려고 하나님이 빼놓은 것이죠. 모든 프리메이슨의 1도보다 33도가 있는데 거기에 세계 대통령, 거기에 경제인, 거기에 세계 유명한 종교 지도자, 대형교회 목사들이 안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빠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1도가 된 사람, 2도가 된 사람, 33도가 된 사람 다 급이 있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리라.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 거짓의 속성, 뻔뻔한 짐승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리라. 그가 나타나 악법을 만들어 배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기간이 통과되면 예수님의 공중재림, 부활, 휴거의 말씀으로 구원사전이 끝나고 한일의 치녀 환랑의 구원사로 계시는 말씀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실행되어야 되고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권대로 세상 나라를 이끌어가고 구원사 경륜으로 요한계시는 말씀에 성취되는 까지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의인들을 창조했고 때로는 사악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내가 구원사 경륜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함이라. 전체 세상 나라의 정치 영역, 종교 영역, 경제 영역, 모든 언론 영역은 모두 다 딥스테이트, 뉴월드 오더, 그리고 프리메이슨, 일리미나이트, 제스이트, 그 맨 위의 수장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거와 다 카르텔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이런 말씀을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선포를 했는데 요 근래에서는 안 했는데 이 6.3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거 여기까지 왔네. 세계 적그리도 단일 정부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여기까지 수면에 떠올라 있구나 하는 걸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또 그 영상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음모론으로 취급하고 알아도 그러려니 하는 사람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본인이 뭐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러나 저는 성경에 근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린 만큼 또 실제로 그렇게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세계 나라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칼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알아서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선포해 주는 걸로 끝나는 사명이 있으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재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모스 5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영역이든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강물처럼 흘러보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공의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시편 9편 8편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하나님은 여기 나오잖아요. 정직은 뭡니까? 정의는 판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그걸 했다면 공의는 실행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가난한 자부터 모든 사람과 짐승과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성경의 진리로 말씀하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3절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뭡니까? 구원의 완성의 복 아닙니까? 시편 133편 3편을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아멘. 잠언서 11장 29절 시작.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른 자는 사망에 이른다. 잠언서 21장 3절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니라.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물질을 100억을 드리는 것보다 야훼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 철학이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팔은 안으로 굽으면 안 되고 식구끼리 끼리끼리 하면 안 된다. 교회는 정말로 옳은 거 옳은 대로 공의를 실천하는 세비전교회 가족이 된다는 걸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제가 목회를 실천해 왔어요. 그래서 세비전교회는 왕따라든가 섭섭함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보니까 맨 끝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공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적용하겠어요. 한 장 더 넘기시면은 에스겔서 18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은 파란 것만 시작.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럼 반대로 저 예수 믿는 목사, 장로, 집사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보전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안 된다잖아요. 마지막 구원사 경륜의 끝이 계시록 19장 이 땅의 왕으로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도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도. 예. 그리고 이사야 5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잠언서 18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악인을 두드라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레위기서 19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교회에서 재판할 일이 생겼어요. 부부간에 재판할 일이 생겼어요. 자, 재판을 저 법적인 것만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멘을 세게 해보세요. 아멘. 그거는 부부간에 서로 싸울 때도 재판이 있는 거고
목자와 양끼리 싸우는 것도 재판이 있는 거고 자식끼리 형제끼리 싸우는 것도 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세상 법정의 재판이 있고 교회 정관의 재판이 있고 종교 재판이 있고 언론의 재판이 있고 다 포괄적인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공의가 필요해요. 공의로 재판을 하고 공의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공의로 여러분 편을 들고 공의로 투표할 줄 알고 공의로 지지하고 공의로 옹호할 줄 알아야지. 이거를 내 남편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나한테 돈이 된다고 나한테 카르텔이 돼서 유익된다고 내가 너무너무 심장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 공의를 깨트리면 즉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옵니다. 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성령과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고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봐봐요. 목사들 세계도 각 교단도 기독교 연합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봐봐요. 자기한테 그저 돈 많은 이익이 있어도 그냥 아닌데도 거기에 막 지지하고 그걸 편을 들고 두둔하잖아요. 나는 목회자의 모임에서 진절미를 난 사람이에요. 형제끼리도 그러지 마세요. 내 자식이 그렇게 귀하도 잘못했으면 매를 드세요. 잘못했으면 무릎 꿇이세요. 잘못하면 사과를 시키세요. 그리고 비본질은 다 양보하십시오. 본질 앞에 목숨 거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채찍임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사람들 보면은 공의가 완전히 매몰됐고 공의가 완전히 거꾸로 됐고 공의가 완전히 무너졌고 화가 날 정도로 그런데도 한쪽의 국민들은 그걸 막 좋아하고 지지하고 여전히 거기다 표를 던지고 막 너무 기뻐하고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입니다. 짐승.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어떤 방법이든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무궁무진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악한 정부나 세상 악한 정부가 우리 억울하게 하고 뭐든 할지라도 조금 기다리세요. 하나님 반드시 신원해 주십니다. 다섯째 인을 떼신다고요. 신원해 주신다니까요. 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무시해도 심판의 칼날은 오고 그걸 인정해도 여러분 심판의 칼날은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공의가 깨질까? 바로 그 5절에 있어요. 이사야 5장 23절에 있어요. 왜 이런 공의를 뒤집어버리고 쓴속으로 바꿔버리고 공의를 여러분 무너뜨릴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 자, 이유가 뭐라고요? 뇌물. 자, 저를 보시겠어요? 자,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권력도 주겠다. 너 한 자리 주겠다. 또 너한테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의 가족을 다다. 이거 전체 뇌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오로지 우의 세계의 단일 정부의 지령을 받고 조종을 받고 꼭두가시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오로지 목적은 뭡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서 자기 자녀들을 불법으로 그 권력을 가지고 취직을 시키고 싶어서 목적은 딱 하나지 국민에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유는 저 뇌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물. 심지어는 여러분 기독교 영역 안에서도 너무너무 맥시멀이지 않습니까? 저 뇌물로 말미암아. 그러니 계시록 6장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검은색의 말의 영이 종교 영역, 언론 영역, 정치 영역 모두 다 활동을 왕성케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뇌물. 여러분들은 이 나라 정부가 100억을 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따라가겠죠. 지금도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세계 단일 정부 누월드 딥스테이트 적그리 정부가 여러분 마지막에는 노예를 만들고 1984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가서는. 근데 지금 그거를 대한민국과 베네수엘라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요. 익숙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전략이.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서 10만 원, 50만 원만 나눠주잖아요. 그게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위에 딥스테이트, 적그리도 정부가 그렇게 다 카르텔이 되어서 어젠다를 같은 목적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뇌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까지 제가 강론하겠어요. 자, 이제 성경을 근간으로 몇 개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하나 받았어요. 나머지 재판은 다 빼버리고 시간이 가니까. 그 재판이 뭐냐 하면은 북한이 무인기를 오물풍선을 7,000개를 보냈어요. 그래서 불이 나고 아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그리고 드론을 보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모든 걸 다 정찰해 갔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적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적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또 많은 사람들은 주적이 윤석열 대통령이래요. 북한이 주적이 아니랍니다. 아셨죠? 자, 이제는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 정부, 적그리 시도는 공산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시죠? 그런데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리고 그것을 재판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재판관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적용을 시켜서 계엄령을 하려고 했다. 전쟁을 불이켜가지고 조성을 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징역 30년을 때려버렸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정면 불법이죠. 그래서 제가 불법이라고 이런 걸 목사가 강단에서 알려 주셔야 돼요. 성경을 근간으로 하지 않고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러면은 이해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이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으로서의 정당한 거고 국민을 지키는 거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칼로 찔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칼로 찔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총이 있어. 그러면 총으로 먼저 쏴야 돼, 안 쏴야 돼요? 정당방위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30년 잘못됐다고 30년을 때려버려요? 그러면 이재명은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어요. 그 하수인들은 다 여러 유죄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 빼냈지만은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사형. 만약에 이런 재판의 논리가 맞는다면, 억지 논리가 맞는다면 이재명은 사형 100번 사형당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거 외에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선관위가 너무 부정이 3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척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의 계엄령의 헌법 77조를 실행했습니다. 합당한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합당한 겁니다. 공의를 실행한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실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재판에서 사형을 때려버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다 내란범으로 참 감옥에 가둬온 상태에 정면 성경이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정치 얘기한다? 성경은 3분의 2가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짖지 못하는 개는 목사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모든 재판을 보십시오. 행정, 사법, 경찰 모든 공의가 1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내가 낱낱이 다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팩트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맥시멈이구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매몰시키고 완전 무너뜨리고 공의를 뒤집어 버리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어서 마태복음 3장 12절 타작마당을 설정하여 아멘. 그 키질할 저질 같은 권력 가진 자가 다스리게 만드는 아멘. 알고가 측정을 구분하는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말씀을 하고 마치겠어요. 전 세계 선관위가 있는 나라는 0.002%밖에 안 돼요. 불과 몇 나라밖에 안 돼요. 후진국. 모두 다 각 기관에서 선거를 치릅니다. 근데 유달리 OECD 국가의 경제 10위 국방부 5위인 대한민국이 이 선관위를 이승만 대통령은 이기분 국회의원 국무총리인가요? 그거 선거할 때 부정선거가 나타나므로 1963년에 선관위를 만들어서 독립기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했던 사람들은 사형이 선고가 됐어요. 공의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주의의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부정선거는 사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자기가 책임지고 하야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김대중 때부터. 그래서 선관위는 어마어마한 부정부패 비리가 캐도 나와요. 어떻게 백두산이 100개 정도 나올걸요? 지금 6.3 지방선거의 부정부패 공의가 깨트리고 성경에 불법화하는 일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듣는 분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그동안의 수십 년 부정선거와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해요. 그 내용은 아시죠?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조금 잘못 살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 내용을 팩트 사실로 모르면. 지금은 부정선거라는 말을 넣으면 10년 감옥을 가고 중국을 비난하면 5년 징역을 가고 그리고 이 정부를 비난하면 5년 징역을 갑니다. 7월 달부터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언론과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이 정부를 비난하게 되면 7월 달부터는 실제적으로 벌금 물고 감옥 가는 법이 실행이 되게 돼 있어요. 7월 달부터. 그리고 차별금지법, 성평등법을 통해서 교회를 완전히 다니엘 7장 25절 말씀 성취로 이틀막을 하고 교회를 폐사시키고 교회 재산을 뺏어버리고 성경을 완전히 불법화시키고 영성을 뺏는 법이고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면 차별되고 있는 거고 동성애 죄라면 차별됐다고 하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요, 모르고 저 지방의 사람들은 몰라. 충청도 말로 다 승맥이야. 서울에 있는 목사들도 모르는 목사도 많고 아직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호세아 4장 6절 말씀의 지식과 세상의 올바른 지식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이번에 충청도 70, 80대 넘은 할머니를 만났는데 돈을 나눠주고 이런 부정선거 이런 거가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하고 경훈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다 야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료가 뭐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야로를 경훈이가 찾다 수작 부린다. 그 옛날에 내가 사용했던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너 야로 부리지 마 이놈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그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신데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 얼마나 이쁘신지. 근데 대부분 내가 지방에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죠. 몰라요, 몰라. 참 답답해요, 답답해. 그래서 일단 알려야 돼. 알려서 믿고 안 믿고 롯의 사이다 농담하는 건 그분들 몫이야. 이번에 여러분 선관위가 가족회사고 보험까지 들어줘요. 우리나라 회사를 가지고. 이 부정 선거가 드러난 거는 지금이 아니고 20년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냥 모두 다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취급자, 구구자로 취급하고 그거는 가짜 음모론이라고 취급하고 심지어는 법까지 만들어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서 그냥 부실선거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놨어요. 요번에 63 지방선거의 부정선거의 부정부패는요 빙산일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이잖아요. 왜 지금에 와서 선관위가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짐승 정부가 속속들이 왜 드러낼까요? 왜 일부러 알릴까요? 모르는 것도 알리잖아요. 자, 야로가 있지요? 무슨 수작이 있지요? 음식을 말하면 별미가 있지요? 빌미가 있는 거야. 미끼가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글자를 써서 막 목사한테 보내준 걸 보니까 요 며칠 지나고 일주일 지나니까 이 전문가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막 올리더라고. 그 내가 조금 저들보다 조금 내가 시대를 좀 빨리 분별하는 거라. 그럴 수밖에 난 성경을 하니까. 저를 우습게 보지 말아요. 이래봐도 내가 대단하게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네 곳이 언론, 특별히 MBC 빵구방송, MBC, JTBC 등등. 이들은 이사야 27장 리오야다 내용이 들어가지고 무조건 자기한테 돈을 주고 이익한 데는 좋게 하고 옳든 그도 상관없이 막 리오야다 뱀처럼 비비꼬는 데는 아주 은사가 있어요. 그 방송이 아니지. 이들까지도 다 방송을 해요. 무슨 야로가 있지요? 무슨 수작이 있지요? 뭘까요? 세상 나라는 적그리스도 통치자를 중심으로 디스테이트 뉴월드도 그 다음에 그대 삼각편대 그리고 모든 세력들이 다 카르텔에 대해서 그들이 이끌어간다. 그런 나라를 빚을 많이 지게 만들고 대통령을 또라이 같은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라. 걔네들 10대 어잔데 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장악합니까? 헌법 개헌을 통해서 장악하고 그리고 터치하는 거 있죠. 음식점 가면 이렇게 터치하는 거 있죠. 터치하면 뭐 말도 막 나오잖아요. 터치 디지털 선거를 하기 위한 것. 그리고 5.18 등등 이재명 나라 안에서는 이재명의 공소 취소와 더불어 연임하는 것. 세계가 다스려가는 큰 목적의 어젠다가 있고 각 나라에서 자기들이 출세하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자기 유리하는 거는 그 분야에서 조금만 움직이도록 허락해 놓은 거예요. 위에 있는 적그리 정부가. 아시겠어요? 네. 이재명 정부나 모든 정부는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이 꽉 잡고 있고 북한 김정은이 꽉 잡고 있고 세계 단일 정부가 꽉 잡고 있어요. 이 비리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은 다 그렇게 가요. 그 농도가 다를 뿐이지.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조종돼서 꼭두각시로 가고 있다는 거 믿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2030 아이들 초등학생들까지 다 폭동을 일으키고 만듭니다. 국민 봉기가 일어나게끔 막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뭡니까? 이제는 개헌을 합니다라는 카드를 탁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선거를 하십사라고 탁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많은 걸 집어넣겠죠. 5.18 내용에 대해서는 스카이 데일리의 조정진 기사 이거를 만드신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참조하세요. 5.18은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 일단 성경이 불법이잖아요. 성경이 반하잖아요. 성경이 반한데 왜 목사님들이 이런 거를 선포를 안 해줍니까? 목사는 성경에 불법되는 건 모두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선포해 주는 게 목사의 책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짓지 못하는 개는 보신탕 뺏기 더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모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다 죽는 거지, 목사가. 헌법 개정하면은 꼼짝달싹 못합니다. 빅브라더 통제시대. 1984 동물농장 노예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나눠지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저 시골에 있는 농지를 1조 몇천억을 예산해서 이 이재명이가 시골에 있는 땅을 다 여러분 사들이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 공산화로 가기 위해서, 중국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그 본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터치하면요, 부정선거 드러날 방법이 없어요. 100% 빅브라더 통제 시대로 진입하여 적그리 시도가 통제하는 660 시스템으로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네.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는 좌파나 모든 주사파나 중국의 인연 공안이나 이런 사람을 투입시켜가지고 폭력 이효를 시키겠죠. 막 싸우게 만들겠죠. 그걸 빌미로 뭐 하겠어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제는 뭡니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딱 짬짬이가 돼가지고 헌법과 디지털 선거로 딱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팅은 끝나는 겁니다. 빅브라더 통제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숙청당할 것은 목사, 기독교인들. 기억하세요. 이게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키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물에 집어던지 너는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장 49절. 이게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게 골드 엔드 타임 시대입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디지털 화폐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CBDC라고 해서 디지털 가지고 통제하는 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중국이 실행하고 있죠. 이게 계시록 13장의 666 경제를 통제하고 돈을 통제하는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돈을 갖다가 휴지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휴지 조각이 되면서 이걸 통해서 배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충성을 하고 이 나라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점수를 깎아버려요. 그래서 취직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돈 배급하는 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1984 동물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가서 성취가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진행됐고 우리나라에도 왔고, 이번에 그 한교안 총리도 터치 디지털 선거 요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한교안 대통령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우파든 어디든 세계 적그리들을 통한 딥스테이트, 뉴월드오더, 삼각편대의 모든 세력에 의해서 다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조종을 당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또 딸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 한교안 그분이 그런 말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다 있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세상 나라를 이끌어가되 사람을 통해서, 세력자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음모론이고 이걸 이상하다 생각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하고. 어떻게 재앙을 받으려고, 어떻게 배교해 지옥 가려고 합니까? 알아야 피할 수 있고 알아야 대안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은 항상 적용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통성을 기도하는데 한 가지 빼먹었는데, 여러분 그 딥스테이트에서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중국의 왕훈잉이라고 아세요? 왕훈잉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직접 연결돼 있어요. 그 이제 왕훈잉이 누군지는 챗GPT나 여러 가지 네이버나 가서 찾아서 꼭 공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왕훈잉이 누군가 아셨죠? 회계문의 전략으로 다, 그리고 선관위로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적그리 정부로 장악하는 거기에 최종 우두머리가 왕훈잉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